만남,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7가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성공은 토요일에 달려 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라. 둘째, 하나님과의 약속에 지각은 금물이다. 최소한 10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하라. 셋째,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 옷, 성경, 헌금, 마음까지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라. 넷째,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마주하라. 다섯째, 설교 내용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오직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 여섯째, 설교의 본문과 느낀 점을 노트나 수첩에 잘 적어두라. 일곱째, 예배가 끝난 후에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주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지주철입니다. 만남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옴무리교회 유일근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 자기소개 목사님의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옴무리교회 부목사 유일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방송 인터뷰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네네.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예. 또 보니까 장인이 또 목회자시고 예, 맞습니다. 사모님이 신학을 전공하시고 지금도 신대원을 다니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집안에는 다 뭐 목사님 전도사 정도는 돼야 아이고, 목사님 집안에서 대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네.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목사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고 내가 네. 예수님을 만나는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께서 통영의 한 마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면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꿨었는데요. 아버지가 목회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자녀가 내가 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으면 아니면은 그 모습이 아버지가 너무 힘겨워하게 보이면 네네. 그렇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내가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자녀가 결심을 했다라면 아버지는 목회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흐뭇해하고 좋아하셨는데 네. 무엇보다 어떤 네. 경위에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아버지는 일단 굉장히 가족들에게는 자상한 분이셨고 네. 또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혹은 가까이 볼 때도 있었지만 참 진실되게 목회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네. 예.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에 늘 감사하면서 네. 이렇게 하루하루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6, 7살 정도. 6, 7살이요? 네네네. 우와, 사실 그때는 꿈을 이야기하면 네. 막연하게 뭐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할 나이잖아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뭔가 계산해서 꿈을 얘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예.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할 나이인데 그때 저한 꿈이 그 6살 때 대통령 하겠다는 친구들은 많지만 대통령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맞습니다. 친구가 예. 훨씬 더 많은 이 땅인데 그렇죠. 그 꿈을 이루셨네요, 목사님. 그렇네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한 7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거의 비슷한 시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7살 때 제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양손 바닥을 겹쳐서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가 용서해 주세요. 네. 네 번째가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런 기도법을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네. 제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지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기도 응답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그때 새우깡이 정말 먹고 싶었던 네.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딱 아버지를 보니까 새우깡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돈도 아버지가 없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만큼 네. 가난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예배당에 갔어요. 네. 가서 체감상으로는 그때 1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한 30분 정도 됐을 수 있어요. 네.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새우깡. 예. 네. 하나님, 새우깡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새우깡 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했는데 하시고 교회 이제 순간 저희 옆집에 사셨던 아저씨 한 분이 나중에는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네. 그 아저씨가 야 너 이거 먹어라 하고 탁 던져줬는데 그게 새우깡. 그게 새우깡이었어요. 네. 그때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은 네. 정말 평생 이제 잊혀지지 않게 네. 가슴에 새겨진 거죠. 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네. 그 이후로 반장 선거 때도 반장이 너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분명히 선생님께서 반장 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선거하지 않고 임명으로 저를 너가 그 당시 일근이 이름이 일근이 너가 반장해. 이번에는 유일근 너가 반장해. 네. 그랬던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기도응답의 사건이 있었고요.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교회 가는 거에 목적을 두잖아요. 예. 신앙을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냥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어떻게든 미끼를 동원하든 아니면은 물리적 힘을 가하든 네. 교회에 이제 가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데 네,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 기도하고 네. 또 응답받고 하는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그거를 체험하게 하는 게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때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네. 내가 아버지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는데 네. 사람의 꿈이라는 게 대통령 얘기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통령이 됐다가 국회의원 됐다가 과학자 갔다가 그러잖아요. 꿈이라는 것 자체가. 네. 목사님은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사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8살 때쯤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2세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7살, 8살을 그렇게 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런 사건들은 이제 잊혀지지 않게 그렇군요. 각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강렬하게 왔는가에 예. 따라서 예. 기억을 하고 못하고가 있는데 네. 너무 강렬해서 네, 강렬해서요. 이제 네. 벌써 35년, 40년 다 돼간 얘기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때 이제 8살 때 제 어머니의 친구분, 자제분 2명이 같이 저희 교회에서 잠깐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누나 1명이 있어서 저희 가족은 이제 자녀가 2명이었고, 이제 그쪽도 2명이었는데, 이 4명이 모여서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냥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제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네가 먼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근데 네가 먼저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그때 주셨어요. 8살 때. 8살 때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한 확신이었냐면 이 정도 되면 신학의 신동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건 아니고요. 뭐 그 확실한 부르심 때문에 좀 흔들림 없이 그 목회자로 준비하면서 그 청소년 시기도 보냈던 것 같고요. 네. 또 청소년 시기에도 한 사춘기의 시절 때쯤에 사실은 또 제 인생에서 한번 잊지 못할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긴 했어요. 네. 그때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학교에서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네.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네. 차이는 없었는데 욕도 좀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근데 예 잘 사신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은 그런가요? 큰 네. 차이 없다고 얘기 안 하고 예. 아주 달랐다라고 얘기를 그렇군요. 하고 욕을 했다고 해야지 욕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표현 안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청소년 시기 때도 모범생으로 생활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네, 네가 무슨 사춘기가 있었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시는데 네, 하여튼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네. 그랬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약간 이중적인 생활로 느껴졌었어요. 네. 가정에서는 정말 욕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네.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를 30분 이상 드려야 학교에 보내셨는데 방학 같은 기간에는 제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게 신앙훈련을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런 기도가 있는데 릴레이 기도라고 해서 네. 가족이 4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 기도의 자리에 가서 1시간씩 기도를 해요. 네. 예. 나머지는 기도할 동안에 찬양을 부르고요. 네. 그렇게 해서 4명이 다 하면 4시간이 되고 1시간은 또 다 같이 찬양하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때는 충계방학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충계방학 기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딱 이쯤 되겠네요. 지금 시기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예배를 그때 드리는데 처음에는 5시간 동안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생각은 막 다른 생각을 했어요. 막 공상을 하고 그냥 몸만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그런 예배였는데 어느 순간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8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정말 집중해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또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7살, 8살 그때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 나름대로는 방황했던 청소년 사춘기가 사실은 끝난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를 완전히 바로잡아 주셔서 제 모든 면에서 조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때. 네. 네. 지금 방황해하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네. 기도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예. 방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네. 사모님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분을 만나셨고 네네. 또 심지어 사모님도 신학을 전공하고 네. 신대원을 지금 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목회자들 가정에서 생활하시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네네. 방학이면 좀 풀어져야 되는데 방학에도 막 4시간 기도하고 하면 예예예. 그 어린 나이 때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예. 그런 환경이 좋은 점은 그동안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또 나쁜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네. 또 저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저의 이제 그 신앙의 이제 보통 여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시간을 보면 조금 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여정이. 네, 네. 왜냐하면 좀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많이 받고 자라온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좀 불편했던 점이라면 좀 그런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적인 예를 들면 학교에 소풍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네. 그럴 때 보면 친구들은 항상 새 옷을 입고 오는데 네. 저는 항상 헌옷을 입고 가야 했다든지 네. 그리고 학교에 그런 뭐랄까요 내야 되는 육성에 네. 늦게 내게 된다든지 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절대적인 빈곤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웠던 그런 경험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부족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또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네. 감사의 제목이 되고 네. 제 신앙의 어떤 그 역량이 커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네.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있지만 네, 아까 서두에 그 아버님을 소개해 주셨을 때 되게 늘 기쁘고 행복하셨다라는 기억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 그 어쩌면 또 목회자로서 가질 수 있는 낙천적인 마음이 네, 네, 또 우리 목사님에게 또 전달해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예, 예. 때문에 네, 네, 어떤 분들은 상처가 받아서 약간 네. 삐뚤어지게 성장하기도 하고 네. 심한 갈등으로 가기도 하는데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목사님 전혀 그게 예, 약간 불편했지 갈등의 요소로까지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또 그런 좋은 성품도 네. 목회를 할 수 있는 예, 좋은 성품도 우리 목사님에게 물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예. 목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저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네. 요즘에는 가장 좋아해요. 네. 네. 왜 이 찬양이 세상 말로 꽂히셨습니까? 일단 멜로디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진아분이 부르는 이 찬양을 들으면은 너무 그분의 어떤 소리가 맑고 깨끗해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 요즘에 뭐 교회적으로나 또 제 자신의 신앙을 봐도 좀 십자가 그 사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순수성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찬양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진아 자매의 목소리로 십자가 그 사랑 나눌 텐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가사를 잘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만남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온무리교회 유일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회자로 본다면은 젊은 나이세요? 네. 앞으로 어떤 목회 하고 싶으세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전도의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전도할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전도해도 안 된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코로나라 예. 예, 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교회 오라는 얘기하기가 그렇죠. 내가 예. 지금 이거 바르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예,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예.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조금 모든 인간이 바라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행복한 모습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 구원이 주는 그 풍성한 그런 복락이라고 할까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교회에 단순히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머무르고 싶을 것인가는 굉장히 그게 또 의문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인데 조금 부족한 그런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도라는 것이 관계가 돼 있는 분에게는 비교적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관계 전도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내가 내 관계망에 있는 사람에게 그 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결국에는 관계망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노방전도거든요. 네. 네. 노방전도는 일반 신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그렇죠, 힘든 분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고 네. 네. 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본래 남에게 조금 패기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네. 또 용기를 내야 되고 부끄럽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관계 전도는 혹시 이 관계가 내가 네. 교회 이야기에서 깨질까봐 예. 어렵고 네네. 노방 전도는 부끄러워서 어렵고 예. 핵심을 너무 잘 말씀해 그 주시네요. 전도가 어렵네요. 예, 네,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전에 있던 이 교회에서는 관계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네. 했었고 네. 또 노방 전도를 위해서는 바울 전도학교라는 네.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도 네. 좀 그 전도를 하고 싶다 하면 네, 열정을 가지는 것만 되지는 않고 좀 예, 체계적인 학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끝으로 앞으로 비전 젊다면 젊을 수 있는 나이의 목회자신데 네, 앞으로의 꿈을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한국 교회가 참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어려움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해답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세상에서 볼 때도 좀 바른 교회다. 요즘 바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치킨집도 바른 치킨 있고 뭐 바른 식당도 있고 뭐 바른 이런 상호명을 가진 가게가 참 많은데 교회도 좀 바른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투명하고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이고 또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데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네, 위기라는 말 안에는 기회라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조금 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속에는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른 목회, 성경으로 돌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는 바른 목회를 꿈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목사님의 행보가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 거리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온무리교회 유일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